지난주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는 걸 살펴봤죠. 이 대제사장이 특별히 그 속죄일에 1년에 한 차례 지성소 들어가는데 정말 이 어려움을 넘어서 두려울 정도로 정말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는 게 정말 떨림이 이렇게 있었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쉬운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간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많이 준비하기도 하고 정말 정결함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또 대제사장이 혼자 그 모든 그 과정을 집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에 다른 어떤 제사장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 한 명이 그 모든 그 예배를 이제 집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물이 있는데 수송아지는 제사장과 그 집의 속죄 제물이고요. 그리고 염소 2마리는 백성들, 온 백성의 속죄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법궤 그 속죄소 뿌리고 하는 장면들 보았습니다. 염소도 한 마리는 이제 잡고 한 마리는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데려가서 내보내죠. 이런 모습. 그 무슨 뜻이냐면 이제 두 가지가 같은 의미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내버림을 당하는 성문 밖으로. 결국 예수님의 예표이죠. 그런 모습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속죄일에 대한 것인데요. 유대력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교력에 7월 10일을 속죄일을 했습니다. 이 정교력의 7월이 이분들의 새해였습니다. 새해. 그러니까 그 새해의 첫날 7월 1일이 나팔절을 해서 이제 기쁨으로 시작하죠. 우리도 송구영신 예배 드린 다음에 막 그 카운트다운 한 다음에 환호하고 하잖아요. 아마 온 세계적으로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이한다는 그 기분, 환호하고 다시 뭔가를 시작하는 그러한 이제 기쁨의 날이죠. 그래서 나팔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시작했죠. 그래서 7월 1일이 그 새해 첫날이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10일이 속죄일. 10일이. 그러니까 기쁨으로 시작하고 이제 다시 좀 자신을 살펴봤죠. 보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할 때인데 이대로 좋은가 하는 걸 이제 살펴본 거죠. 그래서 다시 좀 경건한 마음으로 오매무새를 이제 다시 가다듬고 또 마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하루를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9일째 되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 저녁까지 하루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그 날은 저녁이 시작해서 저녁이 끝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9일째 되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10일째 저녁까지 온통 금식을 했어요. 경건하게 그날을. 그러니까 새해는 막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한 10일째 되는 날 이제 살펴보면서 금식하면서 경건하게 다시 비운 거죠. 깨끗이 청소하듯이 자기의 삶을 또 1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그리고 7월 15일부터 21일 그러니까 한 일주일 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 일주씩 진행돼요. 6월절도 그렇고 또 방금 말씀드린 7월 15일부터 21일 일주일 이게 이제 장막절이에요.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에서 생활했잖아요. 초막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걸로 이렇게 얼기설기해서 그렇게 지내기도 했나 봐요. 초막절. 그런 절기를 지킵니다.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기 집 옥상이나 마당에 이런 절기를 지켜요. 텐트 치고 그 안락한 침대 놔두고 방 놔두고 마당에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광야 생활 동안에 우리 조상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우리를 이렇게 먹여주셨다. 이건 이제 또 기리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날은 다른 날도 물론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혼자서 한 해 이 날만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날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와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온 백성의 죄를 깨끗이 씻는 날이에요. 깨끗이 씻는 날. 물론 이제 평상시에도 속죄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죄를 지었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러면 이제 제물을 가지고 가서 이제 성소에서 속죄제 드리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날은 7월 10일은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범할 수도 있잖아요. 다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날이죠. 다른 날도 물론 중요한 날이지만 이 날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갔던 그런 날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이 한 3차례 정도 이 지성소에 들어가요. 들어갔다 나왔다. 이제 제일 먼저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한 그런 속죄. 먼저 통로니까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매개잖아요. 통로. 그러니까 이 통로가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자기를 위해서 이제 제사장 그 가족을 위해서 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송아지를 이제 잡아서 드리는데 이제 피는 이렇게 뿌리고 그다음에 기름은 제단에서 태웁니다. 기름은 이제 제단에서 태우고 그리고 아까 이제 본문에 나오지만은 가죽, 고기, 이게 몸체, 그리고 배설물까지. 이건 제단에서 태우지 않아요. 이 속죄일에 이 제물은 제단에서 태우지 않아요. 제단에서 태운 것은 오직 기름이에요. 지방 긁어내가지고 내장 다 해서 거기 기름 다 그래서 그것만 태우지 이 몸체는 번제돼서 안 태웁니다. 속죄일에 이 제물은 어디다 태우냐면은 성문 밖. 그 당시 이제 그 광야 생활했을 때는 그 진영 밖, 진 밖에 그 재 버리는 곳이라고 이제 성경에 나왔는데 이게 뭐 쓰레기 버리는 곳이 아니에요. 재 버리는 거 곧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거룩한 곳이다. 거기 이제 번제단이 아니고 그냥 태우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몸체, 가죽, 배설물까지 다 태우는 거예요. 좀 다르죠. 다른 이제 제사는 다른데 철저하게 그렇게 이제 지키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따로 이 몸체, 가죽 또 배설물 태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제사장, 대제사장 다 하는 것은 아니죠. 대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뿌리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옷에도 묻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속죄일에 들어갔던 복장 우리 지난주에 그림에도 살펴봤죠. 다 하얘요. 세마포. 다 하얀 옷. 그 다음에 두건도 하얗고 띠도 다 세마포로. 그게 이제 정결함, 거룩함. 그 옷뿐만 아니라 몸도 깨끗이 씻고 마음까지 얼마나 준비하겠습니까? 성결함으로. 이 날을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제사장 한 사람이 들어가는 날 그냥 소홀히 준비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하면서 준비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고 이제 백성들을 위한 그런 제사는 아까 말씀드린 염소를 잡아서 하는데 방법도 똑같아요. 그 염소 피를 가지고 또 가서 제사에 드려요. 그러면 옷에도 막 묻고 하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성소에 또 여러 기구들 거룩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들어갑니다. 또 그것도 역시 피를 뿌리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피 뿌린다 하는 건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죄사함, 속죄 의미가 있죠. 생명을 주어서 이제 씻어내는 것이죠. 피는 생명이니까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 그걸 다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옷을 갈아입어요. 벗고, 이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이 이스라엘 전승에 의하면 이 옷은 그 한 번 입고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해까지 이렇게 뭐 잘 씻어가지고 보관했다 입는 게 아니고 한 번 하고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다시 제작해서 그 다음에 또 속죄일에 입고, 그 정도로 철저하게 이 속죄일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염소 중에 한 마리는 이제 광야 먼 곳에 가서 이제 버리고 온 거죠. 근데 그 버리러 갔다 온 사람 어떻게 하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사람도 옷을 빨고 몸을 씻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대제사장도 이제 그 옷은 버리지만 목욕하고 새 옷을 이제 갈아입고 하는 장면 보게 되고요. 그 아사세 염소, 속죄 염소죠. 보낸 그 사람도 와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한 사람도 아까 성문 밖에 그 재버리는 곳, 거룩한 곳에 이 가죽과 또 고기, 몸체하고 배설물을 태우러 간 사람이죠. 그 사람도 역시 그 일을 한 다음에 몸 씻고 옷 갈아입고, 얼마나 이 부분에서 철저히 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철저히 이 속죄일을 이제 지키는데, 이 속죄일 7월 10일 온 백성이 마음을 괴롭게 하라 하는 말씀이 반복되잖아요. 괴롭게 하라.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괴롭게 하다 하는 게 뭘까요? 그게 금식이에요. 금식하는 날이에요. 아까 제가 해지는 그 시간부터 다음 날 해지는 날까지 만 하루 금식하는 거예요. 이 금식의 의미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아닙니까? 먹는 거. 이건 이제 생명과 또 관계 있고 먹어야지 생명을 유지하는데 이걸 내가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깨끗하게 된 것보다 다른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먹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할 때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금식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립니다 하는 그런 각오를 하는 거예요. 한 끼 금식하더라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성금요일 우리가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정말 이 한 날이라도 좀 이런 좀 자세, 이 속죄일 같은 그러한 그 의미를 좀 되살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1년 365일 경건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죠. 늘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또 응답을 해야 됩니다만은, 특별히 이런 이제 이스라엘 절기에도 속죄일이라는 그 의미 있는 날을 두어서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나간 것처럼 우리도 이런 이제 교회 절기가 있는데 이런 절기에 맞춰서 좀 더 우리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좀 가다듬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돼서 좀 이런 시간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시작할 때부터 고난주간을 한 끼 이제 금식하면서 모은 돈을 이웃과 나누고 있는데, 좀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행사가 아니고 정말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한 끼 금식하는데도 다른 때는 그냥 아침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금식이죠. 그런데 금식한다 하면 괜히 배가 고파요. 굉장히. 그런데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훅 또 지나갑니다. 생각 없이 지나가요. 일주일 지나가고 또 일주일이 몇 번 지나면 한 달이 되잖아요.
한 달 12번 반복하면 1년이 되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좀 이런 기간에 특별히 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또 이것이 이제 너무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흐르면 이제 그것도 문제죠. 그렇지만은 이런 이제 절기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 신앙에 굉장히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런 이제 고난 주간에 또 특별히 성금요일 이런 날들을 좀 의미 있게 준비하면서 참여를 하면 참 신앙의 유익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 날은 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하는 말씀 오늘 나오는데, 안식일은 말 그대로 쉼의 날이죠. 쉼의 날인데 속죄일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무슨 말일까요? 죄가 있으면, 죄를 내가 품고 있으면 참 안식이 없어요. 내가 늘어지게 잔다 해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쉬고 있다 해도 죄가 있으면 괴로운 거예요. 자유치 않아요. 자유롭지 않아요. 진정한 자유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야지 발 뻗고 하고 쉴 때도 제대로 쉬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받는다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 보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가 갈라요? 죄가. 하나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심도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못하심이라. 들을 수 있죠. 다 들으시는데 이제 우리 표현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자유함이 없어요. 죄 짓는 사람, 다른 사람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죄가 발목 잡아요. 그리고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아프더라도 좀 매를 맞더라도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유함이 있어요. 평안함, 쉼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죄일은 쉼의 날이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도 있잖아요. 부지 중에. 또 나는 선한 뜻으로 이야기하고 행동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나는 무심결에 이렇게 지나갔는데 저 사람 나를 무시했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정말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것까지 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줄 때 나의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게 평안이 있습니다. 이 죄는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해요. 쉰다는 게 늘어지는 게 아니에요. 늘어지면서 더 피곤할 수 있어요. 그냥 쉬는데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더 피곤한 거예요.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참된 쉼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게 참된 쉼이에요.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 그 유명한 이런 고백이 있죠. 제 1권 1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당신 이제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였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품 안에서 이제 죄사를 받고 쉴 때까지는 내 마음이 평안이 없었다. 이제 성 어거스틴의 그 삶을 우리가 좀 알잖아요. 얼마나 허랑방탕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또 어머니 모니카의 마음을 막 못 받고 했던 그런 이야기 우리가 듣고 있는데, 정말 이 사람이 뭔가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마니위어라는 이단도 한번 들어가서 막 그 어떤 자기의 고민들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냥 허랑방탕 생각 없이 산 사람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뭔가 진리를 목말라 하면서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괴로우니까 그 어머니의 속은 많이 썩혔죠. 그런데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3의 은총을 받고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참 평안이 있더라 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기 전에는 참 평안이 없었다. 이런 고백입니다. 1권 20장에 그러면 그때 내 죄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죄. 나의 죄는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과 다른 피조물들에게 쾌락과 아름다움과 진리를 찾고자 했다는 것이며 그 결과 나는 고통과 혼돈과 실수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막 그 쉼과 또 평안함을 찾아보려고 했었죠. 노력했습니다, 이 사람. 막 이곳 철학도 빠져보고 막 여러 가지를 찾았거든요. 그런데 쉼이 없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세상에 재미있다는 것들 찾아봤지만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단절된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걸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됐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품에 안김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자유함이 찾아왔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고백이 한결같아요. 죄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뭐 살인, 도둑질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죄는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단절. 죄가 그런 그 모습이죠.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켜버려요. 죄라는 게. 또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가 죄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어떻게 해요? 회개.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속죄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 고백해야 되고 모르게 지은 죄는 또 하나님께 아뢰면서 정말 깨닫게 해달라고.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정결케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만이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평생 품고 사는 경우 있어요. 이건 불행한 삶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겁니다. 낱낱이 다 털어내는 거예요. 그냥 다 회개하는 겁니다. 속죄함이 은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자유함이 있어요. 그 삶에 자유가 있어요. 막 쇠사슬로 우리를 얽어매는 것처럼 이 죄가 우리를 꽁꽁 묶어버려요.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빨리 해결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일 미련한 사람은 그렇게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데도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짓눌러 있는 거죠. 얼마나 이게 지혜가 없는 삶이겠어요.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께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통회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아프더라도 매 맞더라도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암덩어리가 있는데 아프다고 수술 받는 게 고통스럽다고 자꾸 피해만 다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커가지고 손을 못 쓰잖아요. 지금 아프더라도 칼을 대더라도 수술대에 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회생할 수 있고 또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베드로 보면 요즘 이제 쭉 그 부분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잖아요. 예수님 부인도 하고 막 그런 배반도 하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가 통곡하면서 돌아왔잖아요. 회개했잖아요. 이 주님은 항상 회개 기회를 주십니다. 이 가룟 유다에게도 회개 기회를 주셨어요, 사실. 예수님 판사랑 회개 기회를 주셨어요. 성만찬, 최후의 만찬까지 이 가룟 유다가 같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있다 하는 말까지 했어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신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아니면 누가 팔았겠죠.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는데 방법이 그것밖에 없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에 여러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도록 결정론적으로 예정되었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예정론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도로 태초부터 계획이 되고 창조됐다. 이건 결정론적인 그런 운명론적인 그런 이야기지 예정론이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걸 끝내 거부해버렸죠. 참 불행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되고 죄 짓지 말아야 되지만 또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럼 빠를수록 좋아요. 돌이켜야 돼요. 속죄 한 받아야 돼요. 거기에 자유함이 있어요. 속죄 한 받을 때. 죄가 해결될 때 거기에 자유함이 있고 참 쉼이 거기 있어요. 참 쉼이 거기 있어요. 이런 참된 자유와 쉼을 누리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속죄일에 이제 참여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본토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거류민들도 참여해요. 이 거류민들은 원래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땅에 이제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그 이스라엘 문화에 이제 흡수가 되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이제 사람들 다 참여하게 되는데 함께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꼭 이스라엘 그 혈통만이 아니고 다른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 믿으면 한 백성이 된다. 벌써 구약이 있어요. 신약에 우리는 이제 다 예수를 믿는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그건 다 알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한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잘 그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들의 혈통, 아브라함 자손, 선민의식 그게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구약 시대에 이방인들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다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여러 잡족이 함께 했다 기록이 있어요. 여러 족속, 물론 많은 숫자는 아닐 거예요. 소수겠지만 여러 족속이 보니까 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본 거예요. 그 애굽에서 열 재앙 내리고 뭐 하는 그런 순간에 돌이키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 전에 그 노예 생활하면서도 그들이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는 모습 보면서 나도 저 사람과 같이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런 사람도 물론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자세한 배경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출애굽할 때 여러 민족들이 같이 나왔어요. 같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 갈렙이라는 사람도 원래 에돔 사람입니다. 그니스 족속, 에돔에 이제 부류인데 그니스 사람. 그나스라고도 이제 성경에 나오고 그니스라고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유다 지파의 수장이 돼요. 유다 지파가 주 지파니까 이방 사람인데 이방 출신인데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동화돼서 하나 돼서 이 속죄일을 지키고 있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외국인 노동자들 있고 또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보이고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말 하는 거 보면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신기하고 그러죠.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또 크리스찬도 있고 하겠죠.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종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예요. 한 식구예요. 이제 이런 하나됨의 모습 얼마나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절기를 통해서 신앙을 영위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오늘 이제 특별히 이 속죄일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 이런 의미들을 잘 살려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손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불임절 이런 절기들이 있어요. 이제 여러 절기들이 있죠. 장막절, 맥추절,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이런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의미 있게 이렇게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간들 속에서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과거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가 를 돌아보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번 이제 성금요일에 우리가 또 특별히 이제 성찬식을 오랜만에 합니다. 그동안 잘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 성찬식 참 의미가 깊다는 거 우리 잘 알죠.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 그 고난,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신 주님을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이 내게 왔다. 살과 피, 생명이 내게 들어왔다 하는 걸 기념하는 것인데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이 성찬식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잘 하지 못한 게 참 안타까워요. 캐톨릭에서는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성찬식 시키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번에 성찬식 하는데 온라인으로 생중계로 이제 댁에서 들으신 분은 좀 참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온라인 성찬식 그 키트도 다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좀 구입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포도즙하고 성찬 전병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떼서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도록 포장이 딱 돼 있어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몇몇 교회들이 개별적으로 이 온라인 성찬식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몇 개 교회도 하고 있고, 뭐 순복음교회 또 사랑교회 뭐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자료들을 확인해 보니까요, 우리 교단에서는 허락을 하지 않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좀 하려고 해봤는데 괜히 또 해가지고 말 나오고 또 가면 별로 덕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교단에서 좀 기다려라. 이제 곧 풀 때까지 좀 유보해라. 이렇게 하는 것 이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성금요일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좀 그 시간은 성찬에 참석을 못하지만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든 현장에 오신 분들은 이제 성찬식을 이제 참여할 수가 있겠죠. 좀 이것이 좀 안타까운데요. 어떻든 이러한 예식이나 예전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너무 형식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문제지. 이런 절기와 예전, 예식 이것의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동참하고 참여한다는 건 참 의미가 있죠. 정말 고난주간 우리가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또 우리가 한 끼씩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가고 있는데 좀 잘 따라와서 우리가 또 함께 이 모든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속죄하신 주님, 속죄 제물이 되신 그 주님, 그 생명이 내게 들어왔다는 것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참된 자유, 참된 치유 일어나는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속죄일에 대한 말씀 나눴습니다. 정말 이 날 죄를 씻음 받는 날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지만 힘든 날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서 참된 자유, 치유를 경험했던 그런 복된 날 우리가 살펴봤고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하는 거 우리가 또 묵상을 했습니다. 참 심은 참된 죄 용서함, 속죄에 있다 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고백되어짐으로 이 고난주간을 거치면서 참된 자유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성금요일 예배 위해서 기도하고요. 오는 주일 부활주일 정말 기쁨으로 참된 환희와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